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초대교회에 대한 어느 정도 이 스데반 집사에게 대한 핍박과 박해가 어느 정도는 감하여져서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성도들이 흩어졌다가 좀 모이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렇게 교회에 대한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라고 이렇게 이제 벌써 첫 번째 순교자, 사도로서는 첫 번째 순교자고 그 이전에 스데반 집사가 첫 번째 순교자로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순교의 역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순교를 영광스러운 것으로 여겼고 기쁜 것으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공산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과 우리의 젊은이들이 경쟁을 하고 싸웠을 때에 우리의 젊은이들이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젊은이들은 형편을 따라서 이렇게 싸우지만 그러나 공산주의를 하는 청년들은 생명을 걸고 죽을 각오로 싸우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이기지 못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떠냐 하면 죽음을 무릅쓰고 정도가 아니라 순교를 기쁜 것으로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세워 나갔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스데반 집사는 돌로 쳐서 죽이고 그런데 이 일들을 유대인들이 기뻐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이고 희생이 생기는 일인데 유대인들은 이 일을 기뻐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인 4팩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니 4명씩 4패면 16명입니다.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군사 16명이 지금 동원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은 양쪽으로 베드로와 함께 쇠사슬에 함께 매입니다. 베드로는 양쪽 손이 다 매이지만 이 병사들은 한 손씩 이렇게 매여서 죄수가 절대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바로 옆에서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중한 죄인 취급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첫 번째 문, 두 번째 문 이런 식으로 문마다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절대로 도망갈 수 없는 그런 구조로 이렇게 베드로는 잡혀 있습니다. 이제 6월절만 지나고 나면 베드로는 야고보가 칼에 죽임을 당했던 것과 같이 베드로도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베드로는 세상 모르게 누워 자고 있습니다. 날이 밝으면 6월절이 지나고 나면 이제는 곧 죽임을 당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 같으면 걱정이 되어서 잠이 안 올 것 같은데 그런데 베드로는 누워서 세상 모르게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베드로는 마음 편하게 잠을 자는데 교회와 성도들은 이렇게 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도할 때에 암에 걸린 사람들 가운데서도 치료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간증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어떠한 질병이라도 어떠한 큰 문제라도 어떠한 답답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얼마든지 건지시는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이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새로운 증인으로서 그냥 전해 들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또한 체험한 것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는 가장 중요한 관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 본 것이 있어야 하고 체험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큰 증거가 되고 체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넌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야 우리는 확실하게 믿지만 그러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손으로 만지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경험한 것과 같이 그렇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가장 귀한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그 체험이 없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이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여기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연약한 성도들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가운데서도 사명 감당하게 하시려고 능력을 주시고 체험을 하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이것도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간증하고 자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 일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증인이 세상 가운데는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부르셨고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라. 얼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속 편하게 마음 편하게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 베드로를 얼마나 긴급하게 깨우시는지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가 이제 깨어나게 하고 그리고 그 손의 쇠사슬은 그 간수들이 그 군병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간수장,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이 어디에 자기가 직접 챙기고 있었을 텐데 그거 없이 그냥 쇠사슬이 풀려버립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얼마나 잠을 깊이 잤으면 지금 자기가 감옥에서 나오고 있는 이 일이 환상인가 할 정도로 지금 너무나 깊은 잠을 잤던 것이죠.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고 깨닫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우리도 이런 체험들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야고보처럼 이런 고난과 시련들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건지시는 것으로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존귀한 사람이고 영광스러운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생과 사가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가 우리를 결코 두렵게 하거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지는 못하였을지라도 만지지는 못하였을지라도 경험하지는 못하였을지라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신 그 복된 사람들이 되는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한 꼭 보아야만 그렇게 믿어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경험한 것과 같은 이런 놀라운 경험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귀한 날 되시기를